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성도교회 저밤 즐겁게 잘 참여하셨나요? 예. 늦은 시간 귀가하셔서 아침 일찍 오시거나 피곤하실 텐데 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별히 귀한 교사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셔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배워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심어주는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봉사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참 많다는 거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또 어떻게 한 해가 또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일들을 또 잘 교제해야 될 것인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한 학년을 잘 올라가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다음 주가 되면은 새로운 학년에서 또 새로운 아이들과 또 새로운 분반을 가꾸어 갈 것인데 잘 해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또 마음도 많이 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동계수련의 말씀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개인과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데 큰 방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하는 데 큰 제한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5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 공과가 학년을 시작하며인데 65편 65편 다윗의 시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좀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연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1년 연자에 1년 동안 수고한 일이 연사인데 무슨 1년 동안 수고한 일을 말하는 거냐? 그 앞에 이제 9절 10절을 쭉 보게 되면 1년 동안 이렇게 농사로 수고한 일을 말합니다. 1년 동안 농사로 수고한 일. 그래서 농사로 비유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식 농사, 그리고 또 봉사라는 농사. 내가 맡은 세상에서의 어떤 일도
뭐 농사로 비유할 수도 있고, 예. 하여튼 1년 동안 농사로 수고한 일을 연사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럼 이제 연사의 관 씌우시니, 관 씌우다. 예. 자, 여러분 관이 두 종류인 거 아시죠? 머리에 씌우는 관하고 죽으면 들어가는 관하고. 예. 자,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머리에 씌우는 그 관을 말하는 건데, 이 장면을 딱 토막으로 만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이 누군가에게 이리 오너라 하고서는 관을 탁 씌워주는 그 짤막한 장면을 상상을 해본다면 참 아름답죠. 그리고 영광스럽다는 느낌이 팍 올 겁니다. 여기 이제 관을 씌운다는 건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을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관 씌운다.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 씌우겠다 이 말은 그걸 아름답게 여겨주고 그것을 이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관 씌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관 씌운다, 아름답게 장식한다라는 뜻인데 1년 동안 농사로 수고한 일에다가 관 씌운다? 그럼 1년 동안 농사로 수고한 일을 아름답게 장식해 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 풍년을 말합니다. 풍년. 예. 즉 농사가 풍년이 되도록 풍성한 곡식들로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가득 차도록. 예. 여러분 가을에 들판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곡식으로 꽉 찼을 때예요. 봄, 여름 사이에 들판이 아름답다는 건 뭔가 심은 씨앗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났을 때가 그게 이제 들판의 이제 아름다움일 텐데, 그래서 농사가 풍년이 되도록 뭔가 들판에 풍성한 곡식들로 꽉 채워주었을 때가 그게 이제 들판을 아름답게 장식한 거고, 그게 1년 동안 농사로 수고한 일에 대한 관 씌우는 일이에요. 바로 여기서 연사에 관 씌우시니.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즉 연사에 관 씌워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땐 주의 은택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또 이렇게 관을 씌운다는 건 이렇게 관이 여러분 일자관 보셨어요? 관은 일자가 아니고 둥근 형태잖아요. 완전히 둥근 형태도 있고 반만 둥근 형태도 있고. 그래서 관을 씌운다는 건 둘러싸다란 뜻이에요. 둘러싸다. 예. 자, 둥근 관, 예, 그러니까 둘러싸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점점점 관 씌우시니. 주님의 은택,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둘러쌌다. 예,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가 1년 내내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에 계속 둘러싸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렇게 좀 되게 이렇게 안심이 되는 말씀 아닌가요? 예. 만일 주님께서 이렇게 1년 내내 연사, 수고로 하는 그 일들을 철저하게 은혜로 둘러싸 주지 않으셨다면은 1년 무사히 보내기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택으로 탁 둘러싸 주셔서 내가 1년을 완주도 할 수 있었고, 그 1년 동안 주어진 일들, 그 연사도 그런 대로 감사하게 해낼 수가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풍성한 결실도 반드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시죠.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자,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주의 길이 뭔데? 여러분, 길은 일단 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길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길은 과정입니다. 여기서의 길은 지나간 흔적이나 자취를 말합니다. 쭉 지나가는 흔적이나 자취. 그래서 주의 길 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어떤 일들, 그런 전반의 과정들, 이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런데 그곳에 기름이 떨어진대요. 기름. 자, 기름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좀 비옥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왜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나안 땅? 기름진 땅. 기름진 가나안 땅. 풍성하고 비옥한 땅을 말할 때 기름지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그럼 여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주의 길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더라.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역사하시는 곳에 함께 있다면 있었다면 나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현장을 함께 하기도 했고 그것을 목도하기도 했고 굉장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 인생에 굉장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름은 이제 보통 향기로운 기름이니까 주의 길에는 향기로운 열매가 맺힌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굉장히 이렇게 향기로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럼 이제 이런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들을 좀 이해를 한 후에 몇 가지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일꾼에게 특별히 교훈이 됩니다. 일꾼마다 주어진 연사가 있어요. 일꾼은 1년 동안 수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부지런히 수고를 했다면 그 연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에게 어떤 관을 받고자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건 우린 크게 신경 안 써요. 쓸 필요도 없고. 누가 관 씌워주는 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내 연사를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내 연사에 대해 관을 씌워주신다면 족합니다. 그걸로 기뻐할 수 있죠. 자, 그럼 나의 연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을 씌워주신다? 어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수고한 연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뭔가 이렇게 좀 유익이 되었고, 또 나의 어떤 수고, 연사를 통해서 영혼도 좀 탄생했고, 형제자매의 신앙도 세워졌고, 이건 아름다운 열매가 맞아요. 틀림없이. 이게 연사의 관 씌우시니. 동시에 이 관은 칭찬의 면류관이기도 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하여튼 관 씌워준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연사에 관 씌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놓치시는 일꾼의 연사는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그 연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열매도 맺게,
그리고 칭찬도 또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결국은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다시 11절을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 씌우시니. 자, 그리고요, 나의 연사가 여기서처럼 주의 길에는, 내 연사가 주의 길에 있었다면, 나의 연사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에 있었다면, 다르게 말하면 내 연사가 그냥 내가 막 만들어낸 오로지 내 계획에 의한 연사, 내 뜻에 따른 연사, 그냥 오로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뭐 내 기준에 의해서 만든 어떤 계획과 노력이었다면 그건 주의 길에서 이건 아니에요. 내 길이지, 그냥 나름의 길, 나름의 길. 만약 여기서처럼 주님의 뜻, 거기에는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기름이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일구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란 뜻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좀 더 구체적으로 교사에게 적용해서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에게 주어진 특별한 연사라고 한다면 분반 아이들이죠. 분반 아이들.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내 연사로 여기고 잘 가르쳤다면, 잘 돌봤다면 연사다운 연사를 한 겁니다. 받은 연사는 1년 분반인데 뭐 다른 연사를 했다기 좀 약간 좀 힌트가 나갔죠. 예. 자, 내가 우리 분반 아이들 또는 우리 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잘 이렇게 올려 보냈다면, 올려 보내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 씌워 주십니다. 수고했다고. 예. 그리고 우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그저 주님의 은택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 씌우시니. 내가 이렇게 교회학교 안에서 묵묵히 1년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함께 했었다면, 뭐 예를 들어 천국잔치, 뭐 여름성경학교, 뭐 그곳에서 내가 연사를 함께 참여했다면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함께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함께 그런 걸 경험했다는 게 그게 주의 은택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자, 우린 그리스도인 개인의 이유로도 교훈을 받아봅니다. 1년 동안 나의 연사는 무엇이었는가? 내게 2022년 1년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할 일이 있다란 얘기인데, 내가 1년 동안 주님 앞에 해야 할 일, 나의 연사는 무엇이었냐? 그리고 나는 나의 연사에 성실했는가? 뭐 어떻게 좀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돌아본다는 건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주님이 주신 연사다 이렇게 여기고 내 나름 최선을 다해 잘 해냈다면 주님께서는 그 연사에 관 씌워 주실 겁니다. 그 결과 좀 기름진 값진 결실을 얻게 되겠죠. 얻었을 겁니다. 우린 그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감사를 오로지 주님의 은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나 간증하겠죠. 11절 다시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나의 연사에, 주님께서 주신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자, 그런데 바로 뒤에 12절에 가게 되면요, 11절에서의 주의 길, 여기 주의 길, 이 주의 길과는 주의 길에서의 어떤 연사, 주의 길에서의 연사와는
다른 측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들의 초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들의 초장. 12절 보십시오. 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그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기름이 떨어진다? 여기 들의 초장은 뭘 말하냐?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 어떤 곳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소출이 풍성하게 나도록 역사해 주셨다. 왜 그런 관심의 어떤 주요 곳이 아닌 그런 들의 초장에도 왜 소출이 풍성하게 나게 해주신 거냐? 누가 가서 일구지도 않았는데 왜 소출이 풍성하게 나게 하셨냐면 거기에도 다른 생명들, 예를 들어 양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참 감사한 교훈이 됐습니다. 보세요. 결국은 내가 1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어떤 연사를요, 주님의 길을 따라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면서 잘 해나가면, 잘 마치고 나면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귀한 소출로도 후대해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더라. 들의 초장. 내가 미처 신경 쓸 수 없었던 곳 있죠. 내가 미처 이렇게 돌아볼 수 없었던 그곳. 왜? 연사하다 보면요, 돌아보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왜? 내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연사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들의 초장, 내가 미처 돌아볼 수 없는, 내가 이렇게 막 어떻게 좀 신경을 잘 쓰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요, 기름, 어떤 결실이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참 은혜스러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사를 잘하면 되겠다. 예? 예. 연사를 잘 해내면서 기도 제목은 둬야 되겠죠. 주님, 제가 주의 길에서 연사를 성실과 최선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관계된 들의 초장들에서도 어떤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 거기서도 기름이 떨어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작은 들판, 그런 작은 산들에서도 기쁨이 생겨나도록 주님께서 좀 널리 후대해 주시고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같은 찬송이 나오더라. 13절.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모든 것이 은혜더라. 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의 결론에 이르게 되냐? 나는 2023년 내년에도 연사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안 듭니까? 네. 내가 연사를 잘하면 되겠네. 이런 좋은 마음 갖게 됩니다.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좋아요. 열심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니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린 보통 여기에 제목을 이렇게 달죠. 예수님의 1차 성전 정화 사건. 보통 이렇게 제목을 답니다. 예수님의 1차 성전 정화 사건. 무슨 뜻입니까? 2차도 있다는 얘기, 2차도. 2차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1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장사꾼들의 장터로 변해버린 이곳에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에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 근데 장사하는 집 이렇게 돼버렸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장면을 본 제자들 여러분이 만약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할 때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1번 나도 가담한다. 2번 말린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나름 룰이 있어요. 라든가 아니면 야 오늘은 예수님과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일단 주변을 본다. 그것도 힘들다면 일단 오늘은 좀 살고 봐야 되니까 나만 주랭랑을 친다. 뭐 하여튼 그런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당황스럽잖아요. 실제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이날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의외는 아니겠지만 뭔가 여기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기억해낸 성경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그냥 손을 딱 접으세요. 일단 접고 69편 9절 보시면 확인만 해보죠. 69편 9절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이제 긴 시입니다. 69편 9절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부분이에요. 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 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돌아가서요. 자, 시편 69편 거기서는 열성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이제 열심이라 그랬는데 같은 뜻이죠. 열심, 열성, 열성, 열심. 자, 그러면 여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 주님께서는 열성과 열심이 가득하셨어요. 열심이 대단하셨던 것만큼 반대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배척과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나를 삼키리라. 예. 주의 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무슨 뜻일까?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집어삼켜서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뜻인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삼키리라. 자, 이 삼키리라를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치는 거잖아요. 동물의 왕국처럼 삼키리라. 자, 이런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아유, 그거 보세요. 열심을 그렇게 하시니까 결국 그렇게 삼킨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열심히 나를 삼켰다. 이 말은 열심이라는 그 녀석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란 얘기예요. 열심히 나를 지배했다. 이 뜻입니다. 열심 때문에 내가 죽임당했다.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고, 열심히 내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도 모르게 그 어떤 뜨거운 열정이 저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냥 열정에 휘감겨 살았다는 그 뜻으로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란 얘기입니다. 주의 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열성이 예수님의 생애를 지배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열성이 자기 인생, 자기를 그렇게 삼킬 정도로, 자기 인생을 지배할 정도로 대단히 큰 열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나를 집어삼킨다? 요만한 열정으로는 인생 못 집어삼켜요. 적당히는 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그 열정에 휘감겨 사는 사람들이 그 열정에 삼켜버린 건데, 그들의 그 열정의 정도를 보게 되면 미쳤어요, 그냥. 굉장히 이렇게 거기에 몰입되고 몰입을 넘어서 매몰된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그 일에 혹은 그 영역에서. 그럴 때가 열심히 그를 삼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예수님을 탁 지배하는데, 예수님을 집어삼켰는데 그 열심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견딜 수 없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아버지 집이 장사집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열심은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식사 뭐 이런 거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상담을 하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냥 마가복음 3장에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가 미쳤다. 이렇게. 그가 미쳤다. 그런 예수님의 열심은 마침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시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집어삼킨 게 맞아요. 우리도 뭔가에 대한 열정이 실제 나를 집어삼키면 주변에서도 와, 저쪽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는 어떤 시기가 지나면 그 일을 성공해내겠죠. 당연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기본적인 세상 논리이기도 해요. 그럼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요, 그 이상이겠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 내가 어떤 열심히 나를 집어삼켜 버리게 되면 나도 난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으세요. 얼마나 신령한 것들을 대단하게 이루어내고 완성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짐작하기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열심은 사도들에게도 이어졌고, 제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열심히 그들을 집어삼켰던 것 같습니다. 자, 열정이 그들을 집어삼키니까 그들의 일상이 어땠냐? 성경은 그들이 날마다 이러더라라고 소개합니다. 날마다 그들이 이랬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자, 41절과 42절 제가 읽을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46절 가면 날마다가 나옵니다. 자, 어떤 열심은 날마다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46절과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느 지역교회 가니까 주일 설교 때 소식지를 받아보는데, 소식지에 여기 사도행전 이 말씀이요, 여기 46절과 47절에 날마다 2번 나오죠. 근데 일부러 더 넣었더라고.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날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때 그냥 그렇게 그냥 보다가 공과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열심을 내자라는 뜻이고 미치자는 뜻이구나. 미쳐보자는 뜻이구나. 가장 아름답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뜻이구나. 날마다. 자, 5장 42절 넘어가면요,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5장 넘어갔다는 얘기는. 5장 4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가르치는 거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아니하더라. 날마다 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열심과 열성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날마다 그쪽에 관한 한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날마다가 이런 그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하신 게 있잖아요. 사람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안 온 사람도 있으니까 직접 찾아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날마다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그 열심은 전달된 것 같아요. 잘 배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 이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이 모습을 8장 4절 가면 이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는 그 날마다 그들이 나타낸 열심이 뭐였냐, 열성이 뭐였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럼 우리가 매주 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뭐 평일이든 우리가 날마다 아이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어떤 그 교육의 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1주 전에 드는 공과 말씀대로 쭉 한번 정리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더 해보고 또 주일에 했던 그 아이들과의 분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내가 그게 그냥 아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거든요. 신앙을 교육한다는 건 메시지 던지고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신앙을 교육한다는 건 그 아이들의 신앙을 챙기는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챙기는 일인데 일주일을 한 명을 이렇게 챙겨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날마다의 열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도 초대교회 때 있기는 있었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15절과 3장 15절, 1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마지막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역겹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겹다. 그러면서 계속 3번이나 강조한 것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덥든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3번이나 강조하셨죠. 그리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라는 걸 미지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미지근. 그럼 왜 미지근하냐? 이걸 3번 강조하신 건데 결국은 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왜 열심이 없냐 이겁니다. 왜 열심이 없냐?
마지막 우린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뭐 현재의 나, 과연 나는 어떤 열심이 나를 삼키고 있는가? 열심히 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저는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 귀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 저도 올 한 해 열심히 저를 삼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2022년 한 해 열심이라는 것이 내 신앙을 지배했을까? 나는 요즘 12월 뭐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나는 뭐 세상 소망 쪽으로 지배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 소망 쪽으로 지배당하고 있는가? 확실한 건 지배당하고 있는 그쪽에다 열심은 쏟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다가 구체적으로 이걸 당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여기 딱 떨어지게 나와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자, 열심을 내어달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열심을 낸다? 예. 그렇잖아요. 미지근해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생활도 미지근해서는 행복감을 못 느낍니다. 하다못해 직장 생활도 미지근하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예. 군대 가 있는 어떤 청년도 그래요. 군대에서도 그냥 이렇게 막 이러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예.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고 미지근하면요, 내가 지금 왜 하냐? 여러분, 미지근해서는 의미를 못 찾아요.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갈아타요. 갈아탑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왜? 방향을 못 정해요. 꽂히질 않으니까. 지배당해야 올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지근한 봉사로는 즐거운 봉사를 못해요. 그러면요, 뭐 연사를 해낸다는 거 둘째치고 항상 머릿속에는 언제 휴직하지? 언제 휴직하지? 예. 그런데요, 열심을 내면요, 그냥 가다 보면 연말이에요. 그냥 가다 보면 연말이에요. 또 연말 왔네? 또 연말 왔어. 예. 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좀 격동이 되는 말이던데, 예. 스펄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다. 좀 강도 높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소진시키는 건 의무이자 특권이다. 특권이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아무나 그리스도께로 삶을 소진시킬 수는 없어요. 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아이들을 향해 자기 삶을 1년 소진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사로 부름받아야만 그게 그나마 가능해요. 특권이죠. 자, 좋아요. 내 삶을 그래도 뭐 어느 쪽으로든 소진은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직장, 가정, 이웃, 취미 다 치우고요. 다 치워보고 값진 쪽으로 소진시키는 게 맞을 텐데, 자, 나는 내년 한 해를 주님을 위해, 그렇다. 교회를 위해, 그렇지. 복음을 위해, 좋아. 내 삶을 내년 한번 그쪽으로, 그래,
번아웃 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어떤 주일이 가장 행복하더냐? 교회 학교에서 번아웃 시키고 집에 돌아와서 다 이루었다.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은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근데 절대 후회를 안 해요. 왜? 가장 값지고 가장 보람된 쪽으로 싹 다 써버리고 나니까, 왜? 싹 다 써버려도 되는 게요. 다시 채워져요. 다시 채워집니다. 신기하죠? 어차피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좀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걸까요? 나 죽었다고 50% 남기면은요, 채움도 50%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채워집니다. 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전략적으로 뭐가 맞냐? 싹 다 써버리는 게 맞아요. 싹 다 써버리는 게. 자, 내가 내 삶을 가장 값진 곳으로 다 소진하면서 한 주 한 주를 산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어진 자기 자리는 딱 지킵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 중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었다. 방석,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방석에 앉았다라는 건 아름다운 자리에 앉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자리에. 봉사의 자리. 이보다 아름다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까? 추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주십니까? 없어요. 주님이 주신 봉사의 자리라면 그게 현재 내 일생엔 제일 아름다운 자리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진 한 장 찰칵.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분반 선생님이라는 그 자리, 임원 교사라는 그 자리, 거기에 항상 지켜 앉아 있을 때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열심이 틀림없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교사를 매주 한다는 거, 매주 자기 자리를 지킨다? 이거 진짜 만만치 않아요. 1년 52주 딱 그 주일마다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보장되면 교사하겠다.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1년을 압니까? 그래서 실제 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 어려움 중에 하는 게 맞습니다. 종종 우린 어려움에 봉착해요. 이번 주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몇 주는 곤란할 것 같은데. 어려움에 실제 봉착할 수 있는데 가정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기치 않은. 시편 145편 보시겠습니다.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145편 14절입니다. 14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자, 8절에 같은 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46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네, 그래서 145편 14절, 146편 8절 비굴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45편 1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자, 여러분 비굴하다? 참 비굴하다는 단어 되게 좀 일반적으로 비굴하다는 표현 이렇게 쓰잖아요. 비겁하게 굴복하는 자.
아유, 그 비굴하게 그게 뭐냐. 예. 비겁하게 굴복할 때를 아유, 비굴하다 그러는데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억눌려 있어요. 좀 치근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뭔가 나는 좀 잘하고 싶은데, 난 이것을 좀 해 나가고 싶은데, 근데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억눌려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비굴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마음이 억눌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 일으켜 주시냐? 19절입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예. 자, 어떤 비굴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느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정말 애쓰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실제 마음에요. 하나님, 전 이런 어려움 중에도 꼭 자리를 지키고 싶고 또 잘하고 싶고 좀 챙기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뭐 다른 선생님께 맡기지 뭐 이런 어떤 타협점을 끌어들이지 말고 좀 부르짖어야 되겠죠. 주님, 어떻게든 방법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들으신대요. 구원, 건지신다는 얘기죠. 건진다, 끌어올리는 건데 다른 측면에서는 일으키시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뻔한 나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세워 주시는 거예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도다.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는 비굴한 처지라는 게 1년 중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를 대비한 나의 신앙의 태도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주 한 주를 제발 허락해 달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 기도 속에서 봉사를 해 나가셔야 뜻하지 않은 어떤 비굴한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교사 1년 순탄한 봉사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변수가 매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크게 먹고 사명도 좀 분명히 하고 주님 일에 어떻게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연말 가서는 후회와 자책만 커져요. 하지만 내가 내 마음도 확정 딱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경외 쪽으로 신앙을 뭔가 이렇게 좀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매주 어떤 비굴한 처지에서 다 이렇게 건져 주실 겁니다. 그 경험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켜주는 값진 간증이 될 겁니다. 내년 한 해 자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가까이에 있는 동계 수련회
통해서 뭔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무언가를 잘 계획해보는 새해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준비해서 동계수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또 얻을 것을 얻으며 바른 습관과 훈련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정 지켜주시고 또 건강 살펴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큰 제한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